여러분, 혹시 피가 나고 발에 막 물집이 터져서 붕대를 칭칭 감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그 고통을 아주 경쾌하고 통통 튀는 어쿠스틱 팝송으로 부른다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팝음악이라고 하면 달콤한 사랑 이야기나 화려한 파티, 아니면 뭐 이별의 슬픔 이런 걸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곡은 그런 뻔한 공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멜로디는 진짜 봄바람처럼 살랑거리는데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뼈를 깎는 고행을 견디면서 걸어가는 한 순례자의 아주 피 맺힌 기록이거든요. 그 모순적인 매력이 바로 대중음악이 예술적 텍스트로 도약하는 순간이죠. 귀를 즐겁게 하는 선율 속에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아주 묵직한 방향성을 숨겨놓았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뇌를 번쩍 깨워줄 의미 있는 지식의 정수를 쫙 뽑아냅니다. 우리가 오늘 해체해볼 주제는 바로 악뮤의 곡 소문의 낙원입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 곡이네요. 네,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 바이블 드라마 운영자라는 분이 작성하신 묵상과 통찰인데 이 밝고 가벼운 유행가를 아주 치열하고 엄밀한 영적 여정의 안내서로 완전히 새롭게 독해내셨더라고요. 아, 대중가요를 영적 여정의 안내서로 풀었다니 접근이 정말 신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운영자님의 시각을 뼈대로 삼아서 숨막히는 현실을 탈출해 영원한 안식처로 향하는 그 구도자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추적해볼 겁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에 숨겨진 은유들을 그 운영자분의 통찰을 빌려서 파헤쳐 보면요. 아마 이 노래를 수백 번 들으셨던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곡을 듣는 듯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의 출발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행을 떠나려면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딘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이 곡의 가사는 시작부터 도시와 낙원이라는 두 공간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문을 엽니다. 시작부터 아주 확고한 이원론적 대비를 보여주죠. 네, 가사를 보면 도시에선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도시는 그렇다 치고 갑자기 TV라는 매체가 등장한 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곡이 가진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와 TV는요. 자본주의와 스펙터클로 촘촘하게 짜인 현대 물질 문명의 완벽한 상징이거든요. 아, 물질 문명의 상징이요? 네,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맛있는 음식,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생존은 아주 훌륭하게 보장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TV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또 오락에 빠지게 만들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외부로만 돌리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아예 안 주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우리한테 안락함을 주지만 내 영혼이 겪는 근원적인 갈증이나 결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거든요. 끊임없이 욕망만 부추길 뿐이지 영혼의 구원은 부재한 공간이라는 걸 이 화자는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제가 매일 출퇴근할 때 타는 그 꽉 찬 만원 지하철이 딱 그런 공간 같아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방이 다 사람으로 꽉 차서 어깨를 막 부딪히며 서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완벽한 고립감이거든요. 맞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죠. 내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지만 진짜 누구도 나의 진짜 이름이나 나의 슬픔에는 1도 관심이 없잖아요. 수많은 군중 속에 철저하게 버려진 느낌. 그래서 가사 속에 등장하는 지치고 병든 외톨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현대인의 그 병리적인 상태를 너무 아프게 꼬집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물리적 거리는 1cm도 안 되는데 심리적 거리는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화자는 바로 그 철저한 외로움과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친 상태로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도시에 찌든 나그네가 찾아 떠나는 낙원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냥 단순히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서 며칠 푹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도피처일까요? 글쎄요. 보통 우리가 다 버리고 낙원으로 떠나고 싶다 이럴 때는 막 하와이 해변의 선베드에 누워 있는 거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그 낙원의 스케일이 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막 최고급 휴양지에 간다고 하도 내 몸에 있는 암세포나 내 마음의 불치병이 갑자기 싹 사라지진 않잖아요. 네, 그 지점이 바로 바이블 드라마 운영자분이 정확히 짚어낸 핵심입니다. 이 낙원은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임시 도피처가 절대 아니에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굴레 자체,
그 존재론적인 고통과 결핍이 원천적으로 무화되는 영적 해방구를 의미합니다. 아, 원천적으로요.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번역하자면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휴식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완전한 구원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아, 영원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을 향한 거대한 여정이군요. 그렇게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를 등지고 길을 나선 나그네가 마주하는 첫 번째 위로가 바로 가사 속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라는 대목입니다. 네, 수프와 고기죠. 저는 처음에 이 가사가 단순히 배고픈 여행자한테 밥을 주는 훈훈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성서에 엄청난 모티브가 숨어 있다는 운영자님의 분석을 보고 진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죠. 신약성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아주 극적인 식탁 장면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종교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예수의 가장 믿음직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승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배신을 합니다. 아, 자기가 평생 모시던 스승을 배신했으니 그 이후에 베드로가 느꼈을 자기 혐오나 죄책감은 진짜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겠네요. 맞습니다. 절망에 빠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옛날 직업이었던 어부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고향 바다에서 밤새도록 허탈하게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네요. 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가 그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굶주리고 있는 그 배신자를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거든요. 와, 진짜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막 벼락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칼로리 섭취가 아니잖아요. 네가 날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나는 너를 찾아왔다. 너의 그 추운 몸과 허기진 영혼을 내가 먼저 먹이겠다. 무너진 자를 향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그 숯불 위에 고기로 표현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도시의 법칙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도시의 법칙이요? 도시는 철저한 교환 가치의 세계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능력이 있어야 연봉을 받고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인간관계를 맺어줍니다. 나의 가치가 철저하게 조건부로 매겨지는 피상적인 공간이죠. 맞아요. 도시에서는 내 스펙이랑 통장 잔고가 곧 내 존재 가치니까요. 나 같은 실패자한테 공짜로 따뜻한 수프를 내어주는 식당은 도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길에서 마주친 이 수프와 고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배신한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지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군요. 네, 그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이 대면할 때 인간은 비로소 피상적인 관계의 굴레에서 쫙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 자양분을 얻게 되는 거죠. 아, 도시의 성과주의에 완전 찢겨나간 영혼이 그 조건 없는 아가페의 식탁에서 배터리를 100% 충전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위로도 받았으니까 이제 낙원을 향해서 막 꽃길만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정의 다음 단계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평탄한 꽃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운영자의 시각을 따라가 보면 이 나그네가 걷는 길은 관념적인 산책 같은 게 아닙니다. 육체가 뚝뚝 부서지는 고단한 고행길이거든요. 네, 가사가 너무 날 것 그대로라 놀랐어요. 막 물집을 터트리고 붕대를 감았죠? 라고 너무 물리적인 고통을 노래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막 근육 키우는 과정이 떠올랐어요. 아, 헬스장 비유 재미있네요. 네, 무거운 바벨을 들어서 근육 섬유를 일부러 미세하게 찢어야 하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더 단단해지듯이 영성이라는 것도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명상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의 고통과 맞서 싸우고 찢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영혼의 근 손실을 막기 위해 고통을 마주한다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팝음악에서 보통 영적인 갈망을 노래할 때는 막 구름 위를 걷는다던가 빛을 향해 간다던가 하는 시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악뮤는 물집, 붕대 이렇게 생생하게 통각이 느껴지는 단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러게요. 상처나 눈물 같은 예쁜 단어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이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어낸 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곡을 부른 아티스트 이수연 씨의 생생한 체험이 녹아있거든요. 앨범을 준비하면서 심리적 영적인 회복을 위해 실제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험난한 장거리 도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와, 대박. 실제로 무거운 배낭 메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던 경험이 가사에 그대로 들어간 거군요. 네,
하루 중에 걷다 보면 발바닥 전체에 막 거대한 물집이 잡히잖아요. 그럼 쉴 때마다 바늘로 그 물집을 터트려서 진물을 빼내고 피딱지 앉은 발에 다시 스라린 붕대를 감고 다음날 또 걷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앞이네요. 그 끔찍한 육체적 고행을 직접 통과해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인 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처럼 이 육체적 고통의 진정성이 가사에 엄청난 설득력을 부여한 거죠. 머리에서 나온 가짜 위로가 아니라 피 묻은 두 발에서 길어 올린 진짜 위로라는 거네요. 그렇게 매일 물집 터트리며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그네가 영적인 오아시스에 다다릅니다. 가사 속에서 잠깐 앉아요라고 말하는 중간 휴착지 같은 곳이 나오죠. 네, 바이벨 드라마 운영자님은 이 공간을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상징으로 해석하십니다. 이곳은 최종 목적지인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곳인가요? 하지만 험난한 여정 한가운데서 마치 하늘나라에 닿은 것처럼 참된 쉼과 위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신앙인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교회라는 영적 안식처의 참된 모습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발지였던 도시를 얘기할 때 10,000원 지하철 안에서의 고립감을 얘기했잖아요. 이 오아시스는 그 지하철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공간 같네요. 마치 막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헤매다가 발견한 따뜻한 산장 같아요. 눈보라 속의 산장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산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삐까번쩍한 명품 정장 입고 자기 스펙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처럼 발에 붕대 감고 땀냄새 찌든 배낭맨, 그런 지치고 병든 나그네들이 모여 있겠죠. 네, 약한 모습 그대로 모여 있는 거죠. 거기서는 서로 강해 보이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흉측한 물집도 보여주고 약도 발라주고 거대한 텐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신앙의 길이나 진리를 찾는 길은 보통 고독하고 외로운 독고다이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혼자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요. 그런데 왜 굳이 타인과의 연대, 이 공동체가 필수적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도시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바로 잡아먹히니까 억지로라도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 너무 험난해서 가면을 쓰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무너지니까요. 내 상처를 타인한테 온전히 드러내고 또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아닐까요?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고통 자체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힘은 바로 연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서는 끝까지 못 가겠네요. 네, 그때마다 서로 수프를 나누고 찢어진 붕대를 다시 감아줄 동료가 없다면 아무도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약함을 숨겨야 생존하는 도시와 달리 약함을 드러내야 생존하는 곳. 그 불완전한 나그네들의 따뜻한 연대가 바로 이 중간 휴착지의 핵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낙원이 되어주면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거네요. 자, 그렇게 산장에서 동료들 체온으로 굳은 살을 다진 나그네는 마침내 결연한 표정으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탐구의 절정이자 곡의 제목이기도 한 소문의 낙원입니다. 이제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정교한 장치를 해체해 볼 차례군요. 왜 그냥 낙원이 아니라 굳이 소문에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운영자님은 이 제목에 아주 깊고 기가 막힌 이중적 의미가 숨어 있다고 짚어주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문이잖아요. 영어로 루머. 네, 맞습니다. 흔히 아는 그 루머죠. 아직 내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진 못했지만 수많은 순례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득하고 신비로운 이상향.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원적인 동경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강렬한 믿음이네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바로 한자를 이용한 해석이죠. 작을 소 문, 즉 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이요? 네, 이것은 기독교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문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모두가 편하고 넓은 길을 찾아갈 때 굳이 고통을 감수하며 좁은 문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운명을 나타내죠. 와, 루머로서의 낙원과 좁은 문, 이 두 가지 의미가 확 겹치니까 곡이 담고 있는 스케일이 확 거대해지네요. 그래서 가사에서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다원주의와 회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이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 대중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당장 조롱거리가 되겠죠. 네가 찾는 그 낙원, 그거 다 사람들이 지어낸 소문이야, 헛소문 막 이러면서요. 당장 코인이나 주식이나 사서 현실적인 스펙이나 쌓으라고 비웃을 게 뻔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계속 더 넓은 길,
화려한 문으로 가라고 압박하거든요. 하지만 이 순례자는 세간의 비웃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조롱을 에너지 삼아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을 향해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며 걸어가는 결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냥 멜로디 좋은 대중가요인 줄 알았는데 은유들을 다 벗겨내고 보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좁은 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부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가였네요. 가벼운 팝의 언어로 인간 존재의 무거운 진리를 담아낸 정말 위대한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긴 여정이 이렇게 좁고도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차갑고 숨막히는 도시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위로를 주는 따뜻한 수풀을 만났고요. 네, 그리고 물집 터지는 고행길을 견디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중간 휴착지를 거쳤죠.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조롱을 뚫고 좁은 문, 소문의 낙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정의 어디쯤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차가운 도시에 홀로 서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수프가 있는 오아시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실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가사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입니다. 네, 그 완벽한 사랑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우리는 낙원을 향해 도시를 떠나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완벽한 아가페적 사랑을 발견하고 상처를 다 회복한 순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어쩌면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품고 다시 우리가 떠나온 그 차가운 도시로 돌아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와, 그 치열한 도시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네. 진정한 순례의 완성은 낙원에 혼자 머무는 게 아니라 낙원의 사랑을 우리가 사는 이 팍팍한 도시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등가 소름이 돋네요. 도시를 탈출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 일상, 나의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무기를 챙겨서 돌아오는 출정식 같은 노래였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따뜻한 불씨 하나가 지펴졌기를 바랍니다. 여운이 참 길게 남네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심층탐구에서도 여러분의 뇌를 지릿하게 깨워줄 더 흥미로운 자료를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탐구하세요.